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 가운데라고 하면 우리는 가운데인가 봐, 중앙,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헬라어는 안에, 사실 안에라고 했으면 더 좋았겠죠. 새 생명 안에, 생명이라면 조회, 인간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새 생명, 새 영원한 생명이 누굴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와 함께 장사 지냈다.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았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죽은 자 안에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안에서 살리셨다. 거기로부터 살리셨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새 생명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시려고, 거하게 하시려고, 두루두루 돌아다니게 하시려고, 머물게 하시려고, 그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지성소인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온 거죠. 그건 새 생명입니다. 내 생명은 이제 없고 하나님의 생명, 조회,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와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거죠. 머물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가만히 천천히 읽어보면 십자가에 자기 아들과 합해서 장사 지내신, 붙여 놓으신, 연합해 놓으신,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사,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믿어야지 성경에 쓰여 있는 걸 나는 믿어요 하면서 율법에 갇히게 되죠. 내가 그대로 있으니까, 새 생명 가운데 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율법이죠. 법, 하나님의 법, 말씀 가지고 있지만 생명으로는 못 들어간 거죠. 이거를 일만 스승이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적다. 이렇게 만대일입니다. 만대일. 10,000명 중에 한 사람은 복음으로 낳는 거고 다른 사람은 가르치는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못 주는 거죠. 왜 못 줄까? 그거를 자기가 모르니까 못 주는 거죠. 아는 사람은 그걸 녹여서 주겠죠. 계속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막 쳐다보고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받고 뭐 능력도 나타나고 뭐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이런 걸 막 쳐다보면서 신앙생활하다가 나이가 좀 들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보면은 왜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단계가 오지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해가지고 아버지가 된 단계에 이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 남편으로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상적인 코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만났으니까 기뻐서 막 여러 일들이 일어나죠. 교회에서도 젊은 날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이런 것이 찾아지면 이렇게 가라앉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랑으로 바뀌는 거죠. 진짜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삶이에요. 쳐다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고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새 생명 안에서 머물면서 두루두루 그 생명 안에서 사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 단계에 못 가면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 단계에 가면은 이제 영혼이 만족이 된 거죠. 영혼이 잘 됐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이 이 속에서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가 소원을 이루고 싶었던 일들이 만약에 다 이루어졌으면 참 즐거울 것 같아요. 그죠? 기도하는 대로 우리 거는 양파 하나도 안 죽게 해주세요. 우리 것만 안 죽었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럴 것 같죠? 과연 그럴까? 축구 선수 중에 어떤 사람이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어릴 적부터 매우 신동이다, 축구 신동이다 해서 굉장히 칭찬받고 이렇게 했는데 인성이 형성되는 것과 성공하는 것과는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칭찬받고 잘하는 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르고 인간관계도 모르고 자기가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죠. 에스겔 28장이나 이사야 14장에 보면 아름답기 때문에 교만하여 타락한 천사 루시퍼 사탄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자기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게 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왕따도 당하고 나쁜 거죠. 매우 나쁜 겁니다.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기의 부족한 거, 모난 부분, 나는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는 이게 바보 같은 모습들이 많을까. 그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겸손을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데 프라이드가 제일 강하고 주제 파악을 보다는 인간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해지기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이미 생각 자체가 굉장히 그 겸손과는 거리가 멀게 오랜 시간을 형성되어진 사람이 깨진다는 것은 큰 아픔이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큰 유익과 그 아주 좋은 일들 나를 아주 우쭐하게 만들었었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욕하고 이런 단계가 있지 않으면 사람이 바뀔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똑같습니다. 십자가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자아가 겸손한 채 할 수는 있겠지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극소수겠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몰라도 그럴 수 있겠죠. 정말로 그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겸손해진다. 글쎄요. 십자가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을까? 십자가는 이제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매달리신 거니까. 만약에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 사랑하는 건가? 문제점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난다? 죄의 처절한 멸망,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불의, 악독, 그게 바로 나였다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이거든요. 못 만난 거거든요. 그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안 거지. 진짜로 자기 자신의 아주 매우 처절한 하나님 말씀대로 진단 내려져서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수준이 아니고 매우 괴로워하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성경이 자기는 도마 위에 올라와 있고 도마라는 성경 하나하나가 나를 계속 이렇게 점검할 때 안 걸릴 게 없을 정도로 다 걸려가지고 나는 죽게 됐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으라. 제사함을 받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그렇게 된 거죠. 이런 과정이 없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내 제자가 되려거든. 이런 말씀이 귀담아 들리겠어요? 다른 거 하고 싶겠지? 지난주에 신대원 목회대학원 학생들이 14명이 오셨는데 이제 자기 자아의 꿈이 가득 찬 사람이 십자가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죽으라는 말이 맞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맞습니까? 내 계획을 세우려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가는데 버리세요. 자기 계획을. 주님 따라가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한테? 그 14명, 18명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처절하게 자기를 실패를 경험하고 부질없는 내 욕심, 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지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거기다가 안에 넣어야 되는 거야. 새 생명 안에 행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은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이 성경 그대로 변화되어져 가고 이렇게 성숙해져 가야지. 아직도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저지나 딱딱한 음식, 딱딱하다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죽으면 딱딱해집니다. 맞죠? 그러나 그건 육이 죽는 거고 영혼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옛사람이 죽으면 부들부들해져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딱딱한 음식이라는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씹으면 씹을수록 몸에 좋아요. 위장에도 좋습니다. 맨 젖이나 먹으면 애기죠. 위장이 튼튼해지려면 딱딱한 걸 콩도 씹어 먹고 딱딱한 것도 좀 먹고 그래야 위장이 일하면서 힘이 생기는데 이렇게 노인네처럼 나이라 먹었는데 맨 두유나 먹고 그러니까 위장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이제 약해지는 거죠. 영혼의 양식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에 딱딱하게 들려지는 딱딱한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도망가 버리는 이 어린아이, 젖이나 먹어야 되는 사람들. 벌써 선생님이 되어야 되고 초보를 버려야 되는데 그 초보, 침내, 물침내, 이런 거
히브리서에 써 있잖아요. 그런 것만 외우고 있는 거죠. 그런 것만 외우고 있는 거죠. 나는 그거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딱딱한 음식은 못 먹고 죽은 행실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돌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내가 없어지는 곳, 완전하신 분 안에 들어가는 곳, 십자가. 거기 외에는 완전한 데가 없지. 이렇게 쉬운데 너무 쉬워가지고 가고 싶지 않아. 좀 어려운 거 없나? 좀 신앙생활 좀 어려운 거 없나? 너 혼자 하면 어려운 거야. 그게 그냥 살아. 그게 어려운 거지. 쉬운 거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 새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영안이 확 열리면서 새벽잠이 싹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와,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이한 빛이. 야, 여기 한 구절만 봐도 뭐 성경이 다 보일 정도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여기 다 들어가 있네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놀라운 빛이죠. 이거는 인간의 이해를 능가하는 빛이죠. 기이하죠. 하나님의 기이한, 그의 기이한 빛에 인간의 이런 우리 눈으로 보는 햇빛, 이런 달빛, 별빛, 이런 빛, 이런 눈에 보이는 형광등빛, 전기빛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기이한 거죠. 참 이거는 인간적 이해로는 능가하는 건데, 이해를 들면 완전히 찬양받기에, 찬탄받기에 족한,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빛에 들어가려면 어두움이 죽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어두움인데, 이 어두움인 줄 알아야 여기서 나갈 방법이 있을까? 내가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 기이한 빛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공부가 나를 들어가게 하냐고. 공부의 과정을 넘어서서 십자가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합해 놓으신 역사를 거기서 머물러서 공부하고 배우고 체험하고 실제로 믿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성령 역사입니다. 그랬을 때 입으로 탄성이 나오는 거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탄성이 나오면서 나는 다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으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자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버려두면 옛사람으로 사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말씀의 엑기스가 66권이 딱 예수 그리스도로 딱 한마디로 딱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나는 이제 옛사람으로 살자. 성경 66권이 나에게 왔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내 죄 때문에 몸에 죄를 정하사, 할렐루야, 그렇게 해놓으신 것을 성경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기이한 빛이 환하게 여러분의 내 영혼에 빛이
환하게 비춰지. 이건 뭐 불빛이 아니잖아요. 눈 감아도 그 빛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춰주시니 깜깜한 중에도 눈을 감다가 형광등 불 스위치를 안 올려도 환하게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이 여러분 속에 비치고 계십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 좀 힘이 나고 사는 거지. 뭔 놈의 교회에서 종교생활하고 있는데 뭔 기쁨이 있겠어요. 그것도 재밌죠? 그러니까 거기서 머무르지. 근심했어야지. 이게 전부냐고.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지. 그거는 섬기는 예법이다. 예법. 육신의 예법. 육체의 예법. 옛날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다는 그게 아니야.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야. 너로 살지 않는 거야. 너를 부인하는 거지. 왜?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끝내놨으니까. 장선했으니까. 묻었어 땅속에. 왜 너로 살아? 그게 그렇게 너에게 좋니? 속지 마.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마라. 거짓 선지자를 떠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의 문은 좁아. 사람들이 안 찾아. 왜 이렇게 안 찾는지 모르겠어? 성경대로 되네. 그럼 거기 안 온 사람은 성경대로 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좁은 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곳이 좁은 문이지. 여기 뭐 5만 명이 모였으면 뭐겠어? 여기서 종교생활 하자고 열심히 하자고 그러면 그것도 좋은 거지만 영혼에 무슨 양식이 되겠냐고. 육체의 예법일 뿐이죠. 의시하는 게. 애들 하는 거 성경감이송 이런 걸 보면서 저런 과정을 통해서 빨리 아빠는 늦게 깨달았으니까 신학교도 30 넘어서 갔으니까 얘들은 일찍 가서 세월 허비하지 말고 빨리 십자가를 지고 육신적인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귀한 이 인생이라는 한 번 인생을 용주와 연주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 속에 있는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꿈과 목적과 비전입니다. 그런 일을 저에게 하라고 맡기시면 나는 내가 참 그렇게 한번 쓰임받고 싶은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소리로 하면 다 녹음돼요. 유튜브로 나갈지도 몰라. 녹음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사람들이 저기 목사님은 참 재밌게도 한다. 웃었다가 소리 질렀다가 조용히 하다가 아멘해요. 유튜브 들어요. 이것도 들려 이제. 유튜브에 이런 걸 녹음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막 정형화된 거를 딱 짜집게 해가지고 막 생명도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난 자유로워요. 듣든지 말든지. 듣겠지 살 사람은. 이렇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뭐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목과 같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서 꽃이 핀 새로운 생명의 꽃이 핀 겁니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꽃을 피웁니다. 누구의 꽃이에요? 내 꽃이에요? 아니요. 새 꽃이에요. 새 꽃. 아름다운 덕을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아멘. 기이한 빛에는 십자가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두운 빛은 거기서 죽고 기이한 빛이 거기서 열리는 겁니다. 바뀌는 것이죠. 교환. 나라는 옛사람의 어두움의 빛이 죽음의 빛이 속았던 빛이 이 피조된 빛이 죽고 피조되지 않은 영원한 빛, 하나님의 기이한 빛, 십자가만이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덕을 선포하는 자에게 그 기이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영광의 복음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환한 이 세상 신이 그를 혼미하게 못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사람은 혼미해지지 않습니다. 혼미가 죽어버리니까. 섞인 것이 없어져 버려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여러분 속이 지성소가 된 거죠.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살지 말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영이 어디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갈보리, 십자가. 왜? 거기서 기이한 빛이 흘러나오니까.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름다운 덕,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는 분이,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말라기의 4장은 치료의 방송이 읽어보아야 돼요. 재밌네. 진짜 성경은 십자가로 보면은 모든 게 다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주 그냥 정말 좋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이거 이제 좀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로 보면 나도 지푸라기 같을 수 있겠다라고, 내가 지푸라기일 수 있지라고 보면은 또 거기서 살라지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아멘. 요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의역을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고, 직역을 하면은 그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죽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느냐? 왜 우리는 여기서 빼려고 그래요? 거기다 나를 집어넣어야지. 그래야 내가 용광로 불같은 날, 기이한 빛,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렇게 의역을 해서 속뜻으로 들어가 보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불같은 날이 오늘이구나. 매일매일 나는 재련되고 포항제철에 그 철처럼 깨끗한 그 불에 내가 나를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썩을 탈 거 다 태워버리시고 순도 100%의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거든. 싹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싹 죽어버려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후련합니다. 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새 생명, 새 조회, 이런 하나님의 생명 안에, 예수님의 생명 안에 연합된 자가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 6절 그와 합하여 연합한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는 또한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이거예요. 부활에 연합된 거죠. 용광로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은 이제 연합이죠. 남기지 않고 이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부활의 해네. 이거는 부활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를 넣어놓으신 거죠. 연합해 놓은 것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죠.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해가 뜨면 공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고, 함께 죽었음을 감사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산 제물이 된 거예요. 로마서 12장으로 좀 이따 가야 되겠죠. 시작.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찌리라. 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야, 여기 광선이래. 하나님의 빛이네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면 낫는 겁니다. 이거는 질병뿐이 아니에요. 전부예요. 전부. 나의 전부가 없어지고 새 생명 안에 나를 완전히 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추는, 이거를 부분으로 보면 부분이고 전체로 보면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가 되는 나,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 사람이 됐으니 이렇게 믿으니, 아이고 이렇게 병에 눌려가지고 병에 잡혀가지고 악한 병마에 귀신에 잡혀가지고 오랜 세월 괴로워하던 사람이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집으로 발딱 일어나가지고 가는 사람이 송아지같이 뛰는 건데, 그래도 또 나이 먹으면 약해지고 병들이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이름을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덕이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은, 아까 그 사람 뭐 어떤 병에서 놓이고 똑같이 사는 거하고 다르죠. 이 사람은 완전히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치료하는 광선이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빛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 시작. 천국이 열려 있습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으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빛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뺏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지옥을 닫아놓으시고 천국은 열어놓으셨으니까. 할렐루야. 지난주부터 제가 그림 그리라 했거든요. 애들한테 설교하면은, 아빠가 주일날 설교하면 너희들은 설교를 잘 들으면서 그림을 한 편씩 그려서 대라 했더니, 그리고 내가 이제 잊어버렸죠. 바쁘게 막 몇 번 얘기하고 그냥 잊어버렸어 저는. 근데 아빠 주일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보세요. 내밀더라고요. 연주가. 그러니 뭐냐? 그림입니다. 성화. 아빠 설교에 대한 그림입니다. 십자가 그려놓고 어떤 사람이 하나 있고 여기에 주님이 계시고 동그만 머리에 쓴 빛이 환하게 이렇게 연주가 그렇게 그린 거예요. 용주는 또 이제 좀 다르게 그렸는데, 두 가지 사진을 가지고 이모가 화가니까 이모한테 보내가지고 평가를 받자, 이런 상태예요. 왜냐하면 김성화 집사님도 내가 수년 전에 그 얘기해놨거든요. 나중에 형부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지금도 쓰시지만 그 미래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의 처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되면 그림을 그려라 크로키로 해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 오면 한 작품당 3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서 팔아줄 테니까. 할렐루야. 내가 물어봤어요. 팔아봤냐니까 한 번도 안 팔아봤대요. 저 뒤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 사진을 우리 교회에 제가 제가 결혼할 때 그게 있더라고 창고에. 그래서 제가 나 달라고 그래서 가져왔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저거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성화죠. 김성화 집사님이 그린 건데 저는 죽을 때까지 저걸 들고 다니고 소장하고 싶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시하려고 해요. 김성화 집사님이 그 일주일에 그러면 그 집사님이 처제가 하고 싶었던 그 관장, 미술관 관장 있잖아요. 갤러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제가 말을 했어요 이미. 그리고 이미 됐어. 당신이 관장이라고 얘기해놨으니까. 김성화 집사님이 관장인 거죠. 그러면 교회가 좀 커지면 우리 교회에서 하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젊은 애들도 오고 애들도 오면 초등학교 애들도 가르치는 거야. 그림 그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다 음악하는 애들은 음악을 악상을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 하나님 영광을 설교를 그렇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술하는 애들은 그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오늘 본문 말씀과 제목 이렇게 써서 날짜 써가지고 딱 써서 그거를 이제 상품성이 있고 이건 좀 영감이 있고 좋다 그러면 액자를 만들어서 전시하는 거 하나하나. 그것이 모이면 전시관이 되는 거고 갤러리가 되는 거거든요. 화실이 돼. 화관이라고 하나? 그래서 김성화 집사님은 거기에 이제 미술관의 관장이 되는 거고, 애들은 그냥 교회에 온 애들은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전시해 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오면 교회가 엄청 크니까 보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또 누가 아들이 야 여기 우리 교회 좀 특이한데 우리 교회 참 좋다 이렇게 하면서 보면서 그 사람들 속에 집에다가 놓고 보고 싶어, 자기가 갖고 싶어, 그럴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공짜로 가져가면 안 되죠. 어떤 정도의 후원금을 내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이제
성화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값을 매길 것인가, 그걸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니까. 그러나 이게 값어치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귀한 성화니까 이거를 최소 얼마 이상으로, 최대는 무한대로 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사가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연주가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에서 빛이 환하게, 이게 그게 이제 영감이에요. 걔한테 주신 영감이라고. 그래서 어디서 봤는지, 생각했는지, 들었는지, 그때 설교를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빛이 이렇게 돼 있고 십자가가 있고, 제대로 표현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7일의 광선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이렇게 보여요. 빛이 임했구나. 이렇게 육의 영은 이마에 기름 부어야 반짝반짝하는 거고, 영적인 빛은 이분이 신앙생활을, 삶을 십자가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문이 열렸구나. 그리고 아름다운 덕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사람들이 볼 때는 헬라인들은 미련하고 유대인들은 참 거리낀다라고 하는 십자가에 하나님이 왜 아들을 다루셨을까에 대한 그 아름다운 덕이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임하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시죠? 이 성경 해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아들의 영광스러운 생애가 재현되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료받고 병에서 놓이고 구원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셨고, 이제는 더욱더 십자가의 복음이 이 한국에, 또 한반도에, 아시아에, 외국에도 올려 퍼지게 하시는, 그렇게 일을 하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무죠.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안전하면 화가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사명은 꼭 해야 되고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하면 됩니다. 못할 게 뭐 있어요? 다른 것도 하던데, 그런 것도 아닌 것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한평생을 이뤄보려고 하던데, 하물며 하나님이 아름다운 덕을 이렇게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거를 못한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해야지.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새벽에 수년 전에 우리 권사님 같이 새벽 기도할 때 했던 말들이 놀랍게 가까이 와 있어요. 세월이 많이 갔고, 과연 저 목사님 별로 보잘것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과연 쓰실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 있는 거고, 십자가를 안 지는 사람은 잘난 사람만 쓰임받는 거겠죠. 나는 못났으니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저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데리고 가셔가지고 십자가를 저에게 지워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십자가를 깨닫게 하셔서, 십자가를 들게 하시고 자랑하게 만드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죠. 말씀대로 하셨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도 우리도 같이 해야죠. 세월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안타깝습니까? 그죠? 그 안타까운 세월을 이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그 생명 안에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부활의 권능 안에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를 연합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죠. 십자가를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그 미련하다고 꺼리낀다는 것을 우리는 전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눈이 있어요. 누가 십자가의 전달자일까? 여기 원우회에서 침신대학교 대학원, 목회대학원 원우회에서 가는 입술에서 다 십자가의 전달자. 입에서 하는 말이 다 십자가. 왜? 그 1시간 20분 동안 막 이 한 사람이, 십자가에 미친 사람이 막 계속 십자가만 얘기하니까, 밥 먹을 때도 십자가, 틀려 그냥 십자가 전달자. 좋았어. 침신대 가야 되겠다.
때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제가 55인데 60 전에 심신대 가서 부흥회하고 싶어요. 어제 그저께 연세중앙교회 갔을 때 조영남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내가 10몇 년 전에 심신대 혼자 강당에서 울면서 미래에 나는 내 모습을 알지도 못하지만 이 학교를 좀 더 좋게 만들고 또 하나님 뜻대로 만드는 일에 나 같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어려운 게 아니지 하나님께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강대상에서 그 올라가는 턱걸이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혼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달라. 학교 살리는 일. 이 1000명, 2000명 되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십자가를 줄 수 있도록, 결국엔 십자가를 그들에게 이제 줄 수 있도록 하는 십자가 복음을 주신 거죠. 몰랐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십자가 복음이었던 거예요.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결국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그 듣다가 가야 되겠는데요. 가야 되겠대. 가야죠. 근데 언제 가느냐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나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권사님 좀 선전 좀 해주세요. 응? 우리 목사님 좀 부르라고. 그게 되겠어요? 권사님이 해서 되겠냐고. 되지요. 한 사람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 부족한 사람을 써달라고 하세요. 너무도 부족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제가 거기 갔을 때 똑같이 말을 할 거예요. 나같이 이런 문열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다는 순간 난 그걸 원했고, 난 그렇게 되기를 원했고,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로 데려가셨고, 여러분 여기 잘난 사람들은 십자가 못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나가라고 할 거예요. 지금 문 열고 나가라고. 당신은 설교 들을 자격이 없다고. 그러나 그때도 그랬어요. 나가라고. 한 사람도 안 나가더라고요. 맞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안 된다. 안 나가주셔서 감사하다. 똑같다. 우리는 죄인이고 잘난 맛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크로노스로 가면 안 된다. 서울대로 가면 안 되고, 고대로 가면 안 되고, 연대로 가면 세 명이나 왔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삼성도 왔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체계는 없어. 너가 산 거야. 당신이 산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라. 빨리. 그게 십자가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가 아이루니까 내 거를 다 가져가시는 분, 예수님. 그러니까 다 죄를 가져가서 짐을 이렇게 안 좋은 거를 저주를 다 가져가셨으니까 들어 올리면서 자랑하라고 이렇게 설교를 한 거죠. 분명히 생각나게 하셔서 언젠가 이때에 2024년도에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게 특강할 때 나를 불러라. 이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니까 네가 심어라. 네 원우 회장할 때 너 졸업하면 넌 못해. 이동현 네가 하라고 그랬어 제가. 그게 천안에 충무로 천안 침례교회 이제 전도사죠. 전임 전도사인데 그 부인은 저 중국 사람인데 어학원 원장이에요. 굵직한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 그날은. 그리고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많이 왔대. 제일 많이 왔어 우리 교회에. 탐방이. 왜 그랬을까? 십자가 복음 들으라고 온 거지. 뭐 김수진 보고 온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김수진 보고 왔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십자가 복음을 들려줘서 신학교를 살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한동대도 가고 또 저기 백석대학교도 가고 초계파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싹 그냥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로 그냥 싹 그냥 갈보리로 데리고 가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한국교회가 십자가로 가게 해달라고. 갈보리로. 안 가면 한국교회는 타락해요.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부흥하면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으니까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가면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떠나요? 떠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복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역은 없는 거예요. 지성으로 감성으로 육신적인 것을 복을 받기 위해서 왔을 뿐이지 그게 해결이 되면 더 이상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교회를 갈 이유가 없죠. 안 가요.
안 돌아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그런 거하고 무관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아멘. 부활의 권능이 왔는데 그 사람이 세상 일에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죠. 세상 흔들리고 아주 모진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도 난 간다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가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새 생명 안에 행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가야 되겠죠. 열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전도의 문을 열으셔서 김학수 목사님 십자가 복음 들고 그냥 아주 그냥 그냥 막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던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해서 날마다 주님으로 사는 새 생명 안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을까? 요것밖에 없어요. 요게 최고예요. 최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